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강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로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회복하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힘이 바로 이 힘입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대국들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틈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지치고 공고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의 인생 역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점점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고나고 곤핍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겪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고 삶의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부터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먼저 26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기억하고 상기하고 회복하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외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지치고 고난 상태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토록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와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나와 먼 하나님이신가 봐. 라면서 꿈도 사라지고 회복의 꿈도 사라지고 주저앉은 상태. 야곱아,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일깨워주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인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말씀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부터 선포함으로 성경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는 진정한 신앙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의 신앙은 직분과 상관없이, 봉사함과 상관없이 신앙의 첫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로 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알 때 피조물인 티끌과 같은 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코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 구원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97편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리고 감사. 이것이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기쁨과 감사예요. 만약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런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그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혼해서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라는 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날을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의 상황은 나를 공고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밟고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상황, 거기에 내가 포로가 되고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오늘이라는 상황을 내가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질병에 시달려도 내 영혼 평안에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의 심령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의 소망 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무엇의 차이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피곤하고 곤비한 그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주저앉아 쓰러져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우리 하성도님께서, 자매님께서 차를 타시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고 기억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면 막 힘이 솟아납니다.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솟아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능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힘은커녕 축 처져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집에서 잠도 잘 거야. 잠을 잤으면 몸이 더 회복이 됐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 그 전능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만났다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하게 새 힘이 솟아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몸이 불편하시지만 분명 우리 자매님은 예배를 통해 능력과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비록 몸은 불편하고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쇠면을 얻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새 힘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내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나의 탄식과 눈물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삶의 피곤함과 공핍함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더 좋은 상황으로 돼도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우리의 심령은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이기는 열정적인 그 힘과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새 힘.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새 힘. 여러분, 이 힘은 우리가 며칠 쉬면 그리고 또 몸 관리 좀 하고 나면 새롭게 생기는 그러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힘을 입니다. 아멘. 질적으로 새로운 힘. 근원이 다른 힘입니다. 그 능력이 다른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착각하는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그 착각은 착각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6일 동안 피곤하게 일하고 하루 쉬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오면 쉬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데, 그래서 하루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놀러 갔다 오면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면 물론 잠시 육체는 쉼을 얻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그의 삶은 더욱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양실조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강건해도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서 기아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받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껍데기엔, 우리의 껍데기는 육신의 장막, 껍데기니 몸이 좀 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의 심령은 더욱 곤핍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삶의 법칙이고 노동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다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좀 마치시고 좋았더라 하시니 그때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후에 눈을 탁 뜨자. 창조된 후에 뭘 봤겠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을 겁니다. 그 창조를 보면서 감탄하며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했을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기뻐하는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남은 6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그 능력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법칙은 일부터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힘을 더입어서 또 그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저 궁핍한 세상에 나가서 나를 쓰러뜨리고 만드는 저 이 세상의 모든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짓고 세상에 나가 6일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 날, 바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제사장과 구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증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은 그냥 몸이 쉬는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몸이 쉬는 날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고 나니까 우리 자매님이 가실 때 예배를 드리고 나니 새 힘이 솟아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푹 쉬는 분들이 그분들의 삶이 주중에는 뭐 기쁨과 감사로 뭐 일합니까? 계속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매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1년 365일을 쉬어도 그 심령은 공부하고 삶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보세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힘이 더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많은 일을 하면 피곤해요. 누구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즉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한번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 잃어버리면요 상황이 바뀌도요. 요거에서만 조금만 상황이 나면 괜찮을 것 같다. 상황이 바뀌어도 피곤해, 곤핍해. 늘 그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함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무릎이 아파도 일을 하고 허리가 아파도 일을 해요. 일하는데 매달 렌트비 내기도 힘들다.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 진전이 없다면 결국 그 삶은 지치고 곤고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는 의미가 뭘까? 사는 목적이 뭘까? 이것이 흐리해지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피곤과 공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만 여러분 그 삶이 피곤하고 공고합니까? 물질이 풍부함에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풍부합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도 가지고 명예도 가졌으면서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흥청망청하면서 그냥 저 바다에 떠나가는 나무 조각처럼 그게 삶을 포기한 거예요. 생명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뭘 못 가졌어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새 힘이 없었어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의미를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진 것들 모두가 무의미하고 삶은 피곤하고 아무 의미 없이 공고할 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삶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삶은 메마른 광야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는 것을 품지 못했기에 삶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게 만들어진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다른 것으로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목적의식,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치고 고나여 더 이상 버텨나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봤다. 오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로 가고 그의 삶은 버텨나갈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가 만약 자기의 힘만 의지했다면 아무리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겼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다면, 이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바라봤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느라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본 건 표대였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결승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이 영적으로 날아가는 힘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공감으로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비상할 수 있게 주신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새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잠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때,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솟구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땅만 보고 살면, 땅에 묻혀 살면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약간의 힘과 능력은 공급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새 힘은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려서 군대로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할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능력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생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말씀대로 지치고 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한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가운데 있어요. 피곤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 상황 내가 이해해. 고나지, 피곤하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인정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그 피곤함과 공고함 가운데서, 그 무능함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라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치고 고나고 무능한 상태에 있던 근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민족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허망한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 원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삶이 지치고 고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 상황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반응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만나고 예기치 않은 슬픔 만나고 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 인생 공부합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하나 질문할게. 너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그 심령은 공고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극적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한 목적이 뭡니까? 일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제 은퇴하셔서 직업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럼 동안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쉬시고 생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뭐예요? 먹기 살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 목적이 바뀔까요? 그 다음 목적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계속 피곤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 했어요. 하게 됐다면 그 다음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에요. 그 다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계속 지치고 공고할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고 이 탐욕의 노예처럼 살다가 귀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결산하는 그날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 기회의 시간을 마치도록 미혹하고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들어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목적이 솔직히 1차적으로는 먹고 살고 빌리기 위해고 뭘 피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노동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한번 두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 새로운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힘들게만 물질이지만 여러분 일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데 한번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라도 이것은 내가 아깝지만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도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입돈이라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가장 귀한 곳에 한 번도 우리 자신을 헌신해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상황이 변해도 여러분 밀리언어가 돼도
계속 공부할 뿐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바빠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예요?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시간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이 시간을 준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선순위가 없어요. 한 가지 1등밖에 없어요. 원점밖에. 우선순위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어진 시간 전체를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다 잡으니까 시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늘 풍족하게 살다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에게 새로운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을 얻지 않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피곤하고 공고한 삶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힘을 얻는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피곤해, 곤고해, 물질이 힘들어서 공부해, 돈 벌면 되지. 몸이 피곤해, 휴가 얻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는 한국에 3천만이 다 아는 저기라지만 지금은 5, 6천만이 다 아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식 안에서만 살아가다가 상식 안에서 매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모든 공고한 삶을 이길 수 있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솟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 우리 아까 주앙모하는 자 불렀잖아요. 이걸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앙모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모습.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믿음의 대상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분을 믿어야지. 돌아가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기념을 할 수 있어도 그분에게 뭘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지치고 곤고하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다림은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앙모라는 이 단어 속에 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예요? 집중함.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함. 하나님만을 의지함. 그 다음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 첫 번째, 앙망은 집중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림. 기다립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분명하게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 나아가 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을 기다림, 이것이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인생을 피곤과 곤고하게 하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혹 여러분 중에 어두운 밤 정말 폭풍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문제의 근원을 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일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전에 그리스도의 주님부터 세임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세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어갑니다. 오늘도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